어제 신문을 보니까 김홍섭 판사의 글이, 그에 대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15년생이에요. 50세를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우리 한국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62년 10월달 광주의 고등법원에서 3명을 사형을 판결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누가 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능력이 모자라 여러분에게 사형을 선고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사형 판결을 한 후에도 사형 집행되기 전까지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친구처럼 대해주고 돌보아 주어서 사형수의 대부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늘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사람이 과연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가? 또 재판은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어떻게 해서든지 공정한 재판을 하고자 애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판사로서 남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삶과 세상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통찰력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평생 구도자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소제목은 우리는 형제를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 이유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1절 2절 말씀이 그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나 심판이나 또는 판단이나 이게 다 영어 성경에는 judge로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형제를 심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심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석을 우리가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도 우리에게 같은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많이 받았어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받든지 다른 사람에게 심판을 받든지 그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양심이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 양심이 가책을 느끼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 양심에 가책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의로움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왜? 너희가 심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둘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소제목은 형제를 심판하랍니다. 헷갈려요. 심판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또 이제는 형제를 심판하라.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쭉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음행이 있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엄마를 얻었어요. 새 부인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그 새엄마하고 그 아들이 직접적인 그 생모 그다음에 그 아들 관계는 아닌데 그러나 아버지가 얻은 새 부인인데 아들이 그 새엄마를 취하였다. 새엄마하고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그것을 애통해야 하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소제목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로만 생각하면은 그런 엄청난 일이 있어도 심판하지 말고 가만 참고 두고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지만은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일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자칭 나도 예수 믿는 주 안에서의 형제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욕심이 너무 많은 탐욕스러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후욕한다고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모략하는 일입니다.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남의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이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렇게 됩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첫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라. 그리고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형제를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형제를 심판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게 조건이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즉 형제의 눈 속에 들보를 티를 빼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좀 비유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무지막지해요. 예. 눈 속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갑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 맞아요. 판단 그 자체가 또 나한테로 돌아올 걸 생각하면 판단하지 않는 게 심판하지 않는 게 옳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심판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는 거 옳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형제를 심판할 때 조건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뺀다. 여기에 적절한 이해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다윗 왕을 생각했어요. 다윗 왕. 다윗 왕이 한 여인을 보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으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죄가 아니죠.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의 제일 앞부분엔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앞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참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다윗이 말년에 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쓴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러면서 쭉 나오는 그 말씀이 그가 철저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놓고 정말 눈물로써 그 가장 통회하는, 그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51편 다윗의 그 고백에 감동을 받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던 사람도 그 모양인데 나쯤이야 하면서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보면은 좀 핑계거리로 삼아갖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하거나 그 정도쯤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오늘 여기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들보를 빼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시편 51편 모습이에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나를 지탱해 달라, 쓰러지지 않도록. 한번 쓰러졌어요. 더 이상 나를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의 길을 가르치겠다 이게요.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그 눈 속에 티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즉시로 죽여버렸으면은 다윗이 이러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에게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깨끗함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그는 범죄자에게도 주의 도를 가르치는데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을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을 얻고 다시 새로운 영을 받고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올바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내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회복됨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결국 형제의 눈 속에 티까지도 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마지막 읽은 5절 말씀에 그리하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티 정도는 남겨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내 눈에 들보를 빼면은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제목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내는 교회, 이렇게 비유를 해갖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주시고 자기의 피를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사랑은 결국 어떠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결국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즉 티나 심지어 주름 잡힌 것까지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티도 없고 주름 잡히는 것도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릴 때에 그 목적이 교회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한 교회, 주님 앞에 영광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뜻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만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손꼽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흠이 없고 티가 없이 주님의 거룩해 하신 그 거룩해 하심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교회의 본질로 삼아야 된다고 하고 나가지 못하고 그들의 그 커진 세력과 그들의 그 갖게 된 그 많은 재물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그들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함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그 지위를, 자기들의 명예를, 자기들의 가진 그 힘을 그것을 과시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드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소서. 그러하시면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줬어,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어서 죄인들을 주께로 다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본질적으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흠없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흠없는 자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 속에 들보도 다윗처럼 회개하여 다 그것을 깨끗이 하고 심지어는 티까지 다 깨끗하게 하여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홀렀던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